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을 위한 시크릿,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뭡니까? 했더니 썰렁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뜻한 바다는 뭘까요? 했더니 사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 뭐야? 몰라, 썰렁해. 그럼 사랑해. 그럼 이런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고. 그들이 화를 내면서 갑자기 있잖아, 뭐라고 해야지, 뭐라고? 열받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옆에 가족 간들의 서로 열받아 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열받지 말고 사랑합시다. 네. 몇 해 전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를 우리 한 형제가 칼로 토막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자들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칭찬 한마디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지도 않았고 늘 부담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조사하다가 안타까운 건 일기장 하나가 발견되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아들을 키워가면서 그 아들이 잘했던 모습 하나하나가 그 일기장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랑한들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오늘 얘기가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왠지 찜찜하게 만듭니다. 분명한 사실은 언제부턴가 우리는 부모님께 또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좀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의무감만 자리 잡고 아픔을 나누고 또 고민도 나누고 치유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데 가족 간에 혹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4월 28일에 2015년 청소년 통계 발표에 보면 1년간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얼마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려 7.9% 아이들이 1년 동안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69.6%가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학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그리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힘들어간답니다. 아이들이 이 학교 생활 가운데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매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8.8%. 이 스트레스와 그 자살에 대한 충동이 커져가고 있는데 가족 간의 대화는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대화하는 사람은 부모와 매일 대화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라고 했더니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가 활동을 얼마나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5.4%.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저녁 식사 때 33.4%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2시간 이상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냐?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또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부분, 거의 많은 부분이죠. 그리고 30% 미만이 30분 미만이 절반이고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6.8%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계십니까? 통계에서 보듯 행복해야 할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기능으로 변하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행복한 천국의 가정을 꿈꿀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그 성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비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시크릿, 첫 번째 열쇠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순종이란 단어는요, 헬라의 원어에 휘파크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의 뜻은 마음을 일치시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다. 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서 그거에 대한 경청을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즉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문은 어떤 글자죠?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물체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거죠. 그래서 뜻글자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글자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글자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자죠? 네, 드릴청. 정답이 나와가지고. 네. 이거에 대한 뜻을 제가 잘 풀이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경청이라는 그 조신영 씨가 박현찬 씨와 같이 쓴 그 경청이라는 책에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기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왕왕자가 있고요. 열십자가 있고 눈목자가 있고 한일자가 있고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이게 다 글자가 이 드를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과 같이 큰 귀를 가지면 10개의 눈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10개의 눈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좋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잘 듣느냐,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잘 귀 기울여 듣냐에 따라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준 것만 해도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천에서 생명의 절하는 곳에서 한 2년간 자원봉사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상담의 기본은 잘 듣는 것부터 시작이다. 어떤 분한테 뜨르릉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코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어준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거의 30분, 1시간 내내 쏟아부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상담이 너무 잘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국어사전에 수십 개의 낱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낱말 가운데 어머니라는 그 말이 가장 감동스러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감싸주고 또 포근히 안아주는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고독할 때, 심지어 죽음 앞에 우리가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네, 그 프로에 보면 어머니의 그 단어가 굉장히 울컥하는 단어인 거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부모님께 잘 못하다가도 군대에 가게 되어지면 다 효자로 바뀌어져요. 아무리 불효를 하더라도 막날이라도 군대를 갔다 오면 바뀝니다. 근데 또 군대 갔다 오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해요. 저도 처음 신교대에 갔을 때 그 어머니께 이렇게 편지 쓰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어머니만 생각하며 혼자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진 다 꺼내놓고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사진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예, 그렇죠. 갑자기 군대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TV에서 봤던 서프라이즈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과 진실이라는 그 이야기 아시죠? 거기 보면 한 친구가 소개되어집니다. 군대원끼리 외박을 나왔습니다. 병장하고 상병하고 이등병이 외박 나왔는데요. 너무 좋아서 밖에서 이제 이등병한테 시키는 겁니다. 야, 라면 좀 끓여와라. 근데 이 이등병이 라면을 끓여와야 되는데 그 짜장라면 아시죠? 그거를 줘가지고 끓여오라 했더니 이 친구가 국물라면으로 끓여온 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다시 끓여와!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끓여왔는데 또 국물라면을 끓여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병장이 화가 난 거죠. 애가 이제 미쳤구나. 막 때리려는 순간 갑자기 옆에 있는 상병이 이야기합니다.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드러나 보시죠. 이야기를 들은 즉 이 친구가 군대 오기 전에 좀 엄마를 좀 굉장히 속을 썩였나 봐요. 그래서 학교도 안 다니고 어느 날 집에 들어오는데 친구들이랑 못되게 막 장난치다가 엄마한테 짜장라면을 주면서 이거 빨리 끓여오라고. 근데 엄마가 끓여하는데 국물라면을 끓여온 거예요. 지금 엄마가 나를 지금 망신시키려고 이걸 끓여오나? 그래서 발로 빵 찼대요. 빵 찼대요. 다시 끓여와. 또 끓여왔는데 엄마가 또 국물라면을 끓여온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막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서 집에 나갑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는 길에 슈퍼마켓에서 어떤 그 아주머니와 그 슈퍼마켓 아주머니와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아줌마, 이거 국물라면 맞아? 아니면 이게 짜장라면이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집 아줌마가 얘기합니다. 아들한테 왜 얘기 안 했어? 눈이 안 보이는 거 이걸 얘기해야 되지.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들이 이제 변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어머니가 이게 눈이 안 보이시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군대 가서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라면 끓여오려니까 국물라면을 끓여온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병장과 상병이 너무 감동을 먹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모금 활동을 했대요. 모금 활동을 하고 어머니의 눈을 치유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위한 시크릿, 두 번째 열쇠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행복한 가정을 위한 시크릿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뜻은 티마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그리고 존경하다, 공경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돈으로 경의를 표하다, 보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부모님을 존경할 때는 부모님께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아가 용돈을 자동이체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는요,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5월 8일 이제 어버이날이 오는데요. 저도 어버이날만 되면 부담이 되어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할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데 항상 마음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희생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에는요,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효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뭐냐고 하냐면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에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계명 다 알고 계시나요? 10계명? 예. 첫 번째가 뭐예요? 일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이우, 우상을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삼망,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뭐예요? 사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오는요, 오부, 부모님을 공경하라. 육살, 살인하지 말라. 칠간, 간음하지 말라. 팔도, 도둑질하지 마라. 국어, 거짓말하지 마라. 십탐, 열 번째는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고요. 5번부터 10번까지가 이웃과,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이제 그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 너희를 위한 첫 계명이 뭐예요? 이웃과 사람과의 그 나와의 그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사람을 위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꼭 약속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해주리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효도한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읽기 교과서에 수록된 그 글귀입니다. 연탄길 이철환 씨가 지은 책인데요. 내용인데요.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그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다. 아빠는 온종일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빠는 할머니의 담당 이사로부터 할머니가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었다. 몇 달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거동하기가 힘들었다. 아빠와 엄마가 매일 할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냈다. 내가 아무래도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 같구나. 할머니는 가끔 아빠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가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말을 아무도 말한 적이 없지만 할머니는 당신이 떠날 시간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주변에 아주 사소한 변화조차 모를 만큼 날로 쇠약해져 갔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할머니는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가끔씩 의식을 잃은 적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기어코 그의 겨울을 이겨냈다. 6월의 어느 화창한 날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을 떠나고 말았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말한 것보다 4개월이나 더 사셨다. 할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엄마는 가족들의 겨울 옷을 장롱속에 넣고 있었다. 엄마, 우리가 이런 거 할머니는 정말 몰랐을까? 모르셨을 거야. 몇 달을 마루에도 한 번도 못 나오시고 누워만 계셨는데 뭘 아셨겠어. 나중엔 엄마 얼굴도 잘 못 알아보셨는데. 하긴 그래. 근데 내 아빠가 걱정이다. 저렇게 상심하시다 병나시겠어. 우리 가족은 6월의 초여름에도 할머니의 방에 들어갈 때면 늘 겨울옷을 입었다. 어떤 날은 장갑도 끼고 목도리까지 하고서 할머니 방을 들어간 적도 있었다. 심지어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기 전에 차가운 얼음을 만져서 아직도 겨울이어서 손이 차갑다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라던 할머니에게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봄이 오는 것을 막아드리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그토록 소중한 4개월을 할머니와 함께 보낼 수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데려가 버린다. 하지만 할머니에 대한 가족의 사랑은 할머니가 계신 먼 하늘날까지 언제까지나 강물이 되어 소리 없이 흐를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사랑으로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시크릿 마지막 열쇠는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번째 시크릿은요, 부모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두 자녀를 저에게도 주셨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키워보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오늘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4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잘 기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내리사랑 아닙니까? 저도 우리 어머님한테 큰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때로는 그 사랑이 부담이 될 때도 있었어요.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부모님 전서 5장 16절 18절이 있습니다.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하라,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뜻이니라.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을 잘 되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게요,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공부 강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지혜롭게 하십시오. 마상되지 않게. 마상이란 말 아세요? 마음의 상처. 또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키울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양이라는 그 말, 훈계라는 말, 그 교양이라는 말은요, 그 원뜻은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요, 가르치다라는 뜻인데요, 아이를 징계를 하면서까지도, 다시 이야기하면 매질을 하면서까지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듣고 이제 말씀에서 때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 때리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꼭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매를 들어서면서까지도 이 아이가 잘 될수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좀 잘 때리셨어요. 좀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좋은 추억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하루는 잘못을 해가지고 누나랑 저랑 이제 맞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매를 딱 드는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그 상황에 딱 들이닥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이거 내가 혼낼 테니까 당신은 나가 있어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평소에 그러지 않으셨는데 아버지가 혼낸다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근데 알잖아요. 맞기보다 맞기 전이 더 아픈 거. 아버지가 나가라고, 이제 어머니가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얘기하시고 어머니 나가셨는데요. 갑자기 우리 아버님께서 조용한 말로 얘기합니다. 니들 뭐 잘못했는지 알았지? 막 울면서 알아요. 좀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 내가 니들 잘못한 거 잘 알고 누이치는 거 아니까 엄마한테는 안 때리면 좀 미안하니까 내가 바닥을 힘차게 여러 번 때릴 테니까 너희는 소리를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바닥을 세차게 여러 번 때리면 저희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얘기하십니다. 이건 엄마한테 비밀이라고. 저는 그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모님과의 그 아름다운 그 추억들이 제가 오늘날 이렇게 곱게 자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처방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약효가 나타날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행동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금은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이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금방 자랍니다. 지금 하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많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304장을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귀한 복된 가정, 하나님 함께하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담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내어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여 올바로 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봉함 있게 살리다.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함께 살리라.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가정이 이끌기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게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우리 가정 가운데 적용하여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늦을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연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도로 가슴에 품으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 모시게 기뻐 바치는 아름답고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과 자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원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공경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 우리 선물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교환과 훈계로 키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충만 이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증거하며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수원중앙교회 귀한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